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나님의 외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매 예수님, 잘 지내셨죠? 네. 오늘 우리가 삼위일체 대축일을 지내요. 지난주에 우리가 무슨 축일을 지냈습니까? 성령 강림 대축일.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 전례 안에서 이렇게 보면 제일 먼저 뭐가 있어요? 대림시기가 있어요. 그죠? 대림시기 4주간. 그다음에 성탄시기가 이제 지나면서 그 사순시기가 이제 있죠. 사순시기가 있고 그다음에 부활절을 맞이하고 부활시기가 7주간 계속되다가 지난 주일에 성령 강림 대축일로 부활 시기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모든 사건이 대림 시기서부터 지난 주일까지 이렇게 다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이 모든 그 구원의 역사가 구원의 업적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업적이 아니라 바로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업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이시면서 삼위이신 하느님께 정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또 오늘 이 구원의 역사를 구원을 갖다 우리에게 주신 하느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성령 강림 대축일 다음 주일날을 삼위일체 축일로 지내면서 그러한 마음을 갖고 또 우리가 이 삼위일체의 신비를 잘 살도록 교회는 우리를 갖다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는 우리 신앙인들이 살고 움직이고 행동하는 그러한 삶의 모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그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제1독서에 보면 하느님에 대해서 이름이 나와요. 하느님께 대한 모습이 나오는데 주님께서는 구름에 쌓여 내려오셔서 모세와 함께 그곳에 서시어 야훼라는 이름을 선포하셨다. 하느님의 이름이 뭐예요? 야훼. 이 야훼라는 뜻은 뭐냐? 내가 있다. 걱정하지 마라. 그 소리예요. 그래서 이 야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 바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모두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모세 앞을 지나가시면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주님은 자비하고 너그러운 하느님이다. 분노에 더디고 자애와 진실이 충만하다. 이렇게 당신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구약성경 오늘 제1독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자애와 진실이 충만하고 분노에 더디시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 세상을 보시고도 세상의 죄를 보시고 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 아파하시면서 그 세상을 우리 인간과 이 우주를 구원해 주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사랑을 가지신 분이다. 그런 말이죠.
바로 그러한 하느님이 오늘 복음에 보면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라고, 너무나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 인간들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갖다가 다 이제 포함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그전에도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그 노예 생활을 했죠.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노예 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신음만 하고 있어서, 신음.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네. 이제 더 이상 살지 못하겠네.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만 했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성경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나는 내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그 신음소리를 듣고서 내가 누구를? 모세를 이집트에 보낸다. 가서 내 백성을 구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 하나님은 세상이 당신을 먼저 사랑하기 전에 당신이 먼저 사랑하시면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이렇게 복음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로 이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그 외아들을 우리에게 내주셨다, 이렇게 이제 복음에서 나오는데, 여기서 내주신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 아들을 우리 이 세상에 오셔서 죽게 하셨다. 죽게 하셨다. 즉 아버지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그 외아들을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사랑의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포기하신 거나 다름이 없다. 네,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 아들을 포기한 그런 사랑입니다. 이 세상은 모든 인간과 우주 전체를 말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사랑으로 먼저 우주 만물을 이렇게 안아주시는 이러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독서에 보면 바오로 사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미사를 갖다 시작할 때 이러한 인사를 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라고 이렇게 제가 하면 여러분들이 뭐라 그래요?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이렇게 그 인사를 나누잖아요. 근데 그 인사의 의미가 뭐냐면 바로 전례 때 우리가 이 미사를 시작하면서 우리 신자들이 서로 반갑게 인사를 하면서 삼위일체의 축복을, 즉 하나님의 축복을 주고받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이 축복은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 안에 진정한 화합, 친교, 이런 나눔을 이루면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안에 하나가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인사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바오로 사도의 이 편지를 보면 먼저 하나님 아버지가 나오는 게 아니라 누가 나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먼저 나와. 그 다음에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시작하면서 혹은 신앙을 알게 될 때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분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복음 말씀을 우리가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거기서부터 신앙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먼저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올바로 만날 수 있을 때 하느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언젠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길은 뭐냐? 바로 하느님께로 가는 길이에요. 그 하느님은 당신 자신이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물론 당신을 통해서 아버지께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길에 내가 서 있을 수만 있으면, 올바로 서 있기만 하면 자연히 우리는 진리고 생명으로 나갈 수 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아까 복음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당신 아들을 포기하셨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분을 알아보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먼저 오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려고 노력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에 바로 이 그리스도가 제일 먼저 우리가 만나게 되는 분이시고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라든지 그분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만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모습, 즉 사랑의 참 모습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으로 표현된 바로 그 선물, 이 세상을 위해서 정말 우리에게 당신의 가장 큰 사랑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 뭐냐?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하느님의 아들이시고 또 하느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똑바로 알려주신 그런 결정적인 말씀이십니다. 그분은 아들로서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동시에 아버지로서의 하느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셨고 그럼으로써 이제는 또한 당신의 자녀들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신앙인들도 우리에게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도록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셨듯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를 드러낼 수 있었다고 한다면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친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사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일치를 이루는 성령의 능력도 의미합니다. 즉 성령은 우리 모두를 결합하는 그러한 원리이시고 교회를 믿음과 사랑과 희망의 공동체로 만들어주는 분이십니다. 삼일체 신비를 우리 안에 드러나게 해주시는 그러한 분이 바로 성령이에요. 제가 그전에 항상 말씀드렸지만은 성령이라고 하는 분은 바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뭐라고? 관계라고 그랬어요. 관계. 내가 365일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 대답이 없어. 관계예요, 관계. 그 관계는 무슨 관계냐? 사랑의 관계.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은 전혀 다른 위격이에요. 다른 분이에요. 다른 분인데 그 성부와 성자가 하나인 것은 삼위일체이신 것은 사랑으로 하나입니다. 성령으로 하나이십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성령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 정말 사랑 안에 살려고 노력하는 것.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렸죠. 부부가 하나다. 뭐 때문에 하나냐? 사랑으로 하나인 거예요. 그 안에 사랑이 올바로 존재해야, 사랑이 있을 때
거기에서 태어나는 자녀들이 올바로 성장합니다. 부부 사이에 사랑이 없으면 결손 가정이에요. 맨날 싸우면. 부부가 있으면 뭐예요? 그 아이를 키우는 것은 그 부부 사이에 있는 사랑입니다. 바로 그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의 신비를 갖다가 보여준다고 하는 것은 내가 사랑 안에 살려고 노력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그 삼위일체의 신비를 갖다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놀라운 삼위일체의 구조를, 삼위일체의 신비를 실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교회는 삼위일체의 교회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삼위일체의 영원한 사랑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이다. 삼위일체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위격으로 구분되지만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은 사랑이다. 그러므로 인간들이 서로의 개인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최선을 다해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면 삼위일체의 모습을 닮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가 다 달라요. 여기 계신 분들 한 150명 안 되겠지? 150명이 다 다릅니다. 근데 다른데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뭐냐?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150명이지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고 삼위일체의 신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이 삼위일체의 신비가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서 먼저 우리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으로 삼위일체의 모습을 드러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오늘 이 미사를 봉헌합시다. 모두 일어나십시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주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한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미와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우리의 간절한 바람을 아뢰읍시다.